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일어나셔서 두로 지역으로 가셨다. 그리고 어떤 집에 들어가셨는데 아무도 그것을 모르기를 바라셨으나 숨어 계실 수가 없었다. 악한 귀신 들린 딸을 둔 여자가 곧바로 예수의 소문을 듣고 와서 그의 발 앞에 엎드렸다. 그 여자는 그리스 사람으로서 시로페니키아 출생인데 자기 딸에게서 귀신을 쫓아내달라고 예수께 간청하였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어야 한다. 자녀들이 먹을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나 그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흘리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그렇게 말하니 돌아가거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함께 읽습니다. 그 여자가 집에 돌아가서 보니 아이는 침대에 누워있고 귀신은 이미 나가고 없었다. 아멘. 기도가 멈출 때 더욱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저랑 오랫동안 교제하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집사님은 먼 기도할 거리만 있으면 그렇게 문자를 보내세요. 뭐 보낼 수 있죠. 밤 10시 넘어서 보내면 제가 놀라요. 직업상 목사한테 밤늦은 시간이나 새벽 이른 시간 문자면 뭐겠어요. 좋은 일이 당연히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한테 웬만하면 밤 10시 넘어서 카톡 보내지 마세요. 진짜 놀라요. 불안증이 좀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 이제 이분이 목사님 기도 부탁해요. 문자를 보내시는데 그 문자의 내용이 제가 볼 때 내일 아침이면 해결될 내용이에요. 그냥 내일 아침 되면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을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내용인데 그분은 그렇게 그런 일로 종종 문자를 보내세요. 처음에는 왜 이렇게 사람이 슬프시럽냐, 좀 가만히 좀 있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다가 요새 들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분은 정말로 기도의 능력을 믿는 사람이구나. 기도의 능력을 믿기 때문에 내가 볼 때는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애가 좀 아플 수도 있고 좀 이럴 수도 있지 뭐 그렇게까지 난리 부르스냐라는 생각했던 것들이 그분에게는 정말로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나도 지금 이 문제로 기도할 테니 너도 지금 제발 좀 기도 좀 해라 라고 저를 압박하시는 거죠. 참 순수한 믿음이고 오히려 제가 그분의 그런 태도를 보면서 그래, 어쩌면 내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믿지 않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천안 쌍용동에 있을 때 어느 날 이제 제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서울 사는 친구인데 자기가 아는 사람인데 배방에 산대요. 배방에 사는데 자기 그 친구의 삼촌이 돌아가셨다. 장례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이분들이 아직 교회를 안 다니셔가지고 이 천안 아산 지역에 누가 와서 집례를 해줄 수가 없다. 네가 좀 가서 위로 예배라도 좀 드려줄 수 있냐 부탁을 해가지고 알았다 해가지고 그쪽 우리 청수동 넘어가는 길 고가다 밑에 장례식장 하나 있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이제 입관 예배, 발인 예배만 제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연락이 좀 늦게 돼가지고 발인 예배만 드렸는데 그때 그 발인 예배 한 번을 드린 그 분들이랑 지금까지 2년, 3년쯤 된 것 같네요. 3년 동안 1년에 한 번씩 기도 제목 받고 기도 제목 나누고 그런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관계를 하는데 이제 이분이 제가 기도 제목 있으면 또 보내주세요. 의뢰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장문의 기도 제목이 쭉 온 거예요. 마치 한 땀 한 땀 눌러 쓰듯이 그런 장문의 기도 제목이 왔습니다. 기도의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2025년도에 새로 직장에 취직해가지고 직장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름 여러 가지 좀 직장 생활에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직장에 잘 적응하고 다니고 있었는데 아이를 갖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신혼부부였으니까 그래서 기쁘다 하고 거기까지 읽었는데 그런데 뒷줄을 끝까지 읽어야 돼요. 근데 아이를 가졌다는 것을 인지하고 나서 열흘 후에 유산했다는 걸 또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인지를 좀 늦게 했겠죠. 늦게 했고 그리고 또 유산된 거는 또 빨리 알게 됐고 어떤 여성 제가 잘 모르겠지만 자 그렇게 열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기쁨이
이빠이 찼다가 갑자기 뚝 떨어진 거예요. 자, 그 마음을 제가 뭐 이해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아마 큰 낙심과 실망한 시간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그거예요. 이러한 삶의 기쁜 일과 슬픈 일, 그런 것과 관계없이 내 믿음이 꾸준하게 해주세요 라는 게 그분의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그리고 배방 살고 있는 우리 엄마 아빠 교회 좀 다니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배방에 사는 부모님들께도 해마다 저기 우리 교회 달력 보내드리고 뭐 그러고 있는데 멀지 않은데 안 오시네. 자, 그렇게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면서 제가 또 그분들 위해서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만, 기도 제목을 나눌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꼭 가집니다. 우리가 진짜 기도의 능력을 좀 믿었으면 좋겠다. 각자의 그 기도의 제목들을 한 해가 되었든 언제가 되었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포기할 때가 참 많아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과 8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자, 누가복음 18장 의롭지 못한 재판관과 한 여인의 비유를 우리는 다 들어봤을 겁니다. 그 의롭지 못한 재판장에게 날마다 여인이 찾아가서 제발 나의 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하자 그 의롭지 못한 재판관이 알았어 나 귀찮게 하지 마. 그리고 소원을 들어주고 내보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야. 이것이 예수님의 비유의 주제입니다. 그런데 끝에 한 조건을 붙이시죠. 그런데 내가 과연 이것을 볼 수 있을까?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40일은 기도할 수 있어요. 1년 가능할지 몰라요. 5년? 여러분, 변하지 않는 문제를 두고 수년 단위로 기도할 수 있습니까? 변하지 않는 삶의 문제를 두고 수년 동안, 아니 1년만 넘어가도요, 그냥 딱 기도 시간 앉아가지고 주여 하고 끝나요. 더 이상 기도할 의욕이 사라집니다. 사실상 기도하겠다고 거기에 앉아있긴 하지만 내심 포기한 상태가 되는 거죠. 그만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꾸준하게 기도하는 건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우리는 기도하다가 포기할까를 한 3가지 정도 이유를 찾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보니까 우리는 자존심 때문에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이제 그 장관 청문회 준비하신 어떤 분이 뭐 인터넷에 갑질 막 소리를 질렀다 해가지고 이제 막 그 말이 많더라고요. 막 갑질, 막 소리 지르고 이런 것들. 사실 저는 그 정도 소리 지르는 거는 옛날에 많이 당했어가지고 요즘 애들은 저런 것도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소리 좀 지르고 심지어 뭐 개삐삐, 야삐삐야 뭐 그런 욕도 안 했는데도 소리를 지르는 것만으로도 요즘 젊은 친구들은 갑질이라고 생각하는구나라는 걸 좀 느꼈는데, 자, 우리가 이렇게 어찌게 보면 그 순간을 견디기 위해서 자존심을 접는 이런 거 잘 안 해요. 진짜로. 특히 교회 안에서 뭐 목사들끼리도 그렇습니다만 그냥 그 순간을 참으면 되잖아요. 그 순간을 넘어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거 안 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자, 기도 생활도 똑같은 것 같아요. 기도는 기본적으로 내가 하나님께 엎드리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정말로 표현으로 머리 받고 기도해가지고 원하는 걸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럴 마음이 없어. 이거요. 기도 자세가 이거예요. 그냥 남자분들 기도하는 자세. 제가 멀리 갈 거 없이 저희 아버지가 이렇게 기도하시기 때문에 딱 여기까지. 여기서 무릎을 꿇고 손모까지는 잘 못 가겠는데 머리만 딱 숙이는 거. 여기까지가 내 자존심. 내가 포기할 수 없는 어떤 선. 이런 거죠. 거기를 넘어가서 허리를 굽히고 무릎을 굽혀야 되는데 우리는 딱 고개를 숙이는 것까지만 해요. 그리고 주여 들어주소서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히 꺾지 않으려고 해요. 완전히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나라고 하는 사람을 말이죠.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이집트의 왕 바로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많은 기적을 일으키셨죠. 그 놀라운 기적을 눈앞으로 보고도 그는 머리 숙이지 않아요. 왜? 내가 세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는데 내가 왜 이걸 포기해? 야, 네가 그렇게 말을 해도
아유 괜찮아, 내가 할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아직 남아있다 보니까 그 자존심, 그 자아, 그 마음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하다가 포기해요. 야 안 해. 해도 아무것도 안 되네. 교회 한번 나와줄게. 기도 한번 해줄게. 기도원 한번 가줄게. 부흥회 한번 참여해줄게. 거기까지예요. 거기서부터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아요. 한 번만 더 가자. 두 번만 더 가자. 이 기간을 통해서 여기까지만 좀 가보자. 안 해. 라고 하는 사람들. 그 자존심 때문에 그 구간을 넘어가지 못해서 원하는 바를 성취하지 못하는, 사실 그런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공부도 똑같아요. 일하는 것도 똑같아요. 애들도 자존심 때문에 공부하다가 관두는 애들 되게 많고요. 사업도 하다가 자존심 때문에 그냥 잡아버려가지고 스스로 망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 됐든 일반 생활이 됐든 간에 그 구간을 넘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자존심을 접고 매달려야 되는데 그걸 못하니까 얻어가는 게 없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의 주인공 수로보니게 여인은 자기가 원하는 바를 얻기 위해서는 자존심 따윈 다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도마는 상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자, 너는 개야 라는 말에 네 왈왈 하고 짖은 거예요. 네 왈왈. 왜 그녀는 자존심을 접을 수 있을까요? 내 자존심보다 더 귀한 딸의 회복을 위해서 그녀에게는 얼마든지 이깟 자존심, 내 새끼 앞에서 무슨 소용이야 라는 마음이 있었던 겁니다. 그깟 자존심 좀, 내가 얻으려고 하는 그 큰 거에 비하면 자존심 별거 아니니까 굽히면 되는데, 엎어지면 되는데, 무릎 꿇으면 되는데 안 해요. 왜? 나는 너에게 이런 거 엎어지지 않아도 할 수 있거든. 내가 굳이 무릎 꿇지 않아도 나는 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계속 버티다가 언제 무너져요? 더 이상 내가 어찌할 수 없는 병 완전 걸렸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완전히 밑바닥에 처했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자존심 다 버리고 주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박살나기 전에 그랬으면 얼마나 좋아요. 자, 이렇게 현명한 걸 보여주는 사람이 누구냐면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자, 이 나아만은 아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의 장군이었습니다. 이 장군이 이제 나병, 그러니까 한센병에 걸렸는데 그 한센병을 치유받기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옵니다. 자,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외국에 그리고 적군의 유력한 장수예요. 북이스라엘 왕은 그가 온 것만으로도 우리는 망했다라고 할 정도의 대단한 장군입니다. 그가 왔는데 엘리사의 태도가 어떻게 되느냐? 열왕기하 5장 10절과 11절 말씀 보니까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아니, 내가 왔는데 얼굴은 봐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부활을 시켜가지고, 야, 이거 진짜 내 체면에, 내 자존심에, 화가 확 치밀어 오른 거예요. 자, 그러자 나아만의 부하가 그를 제지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13절 말씀 보니까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이까 하니. 즉 뭐냐, 당신 지금 나병 낫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자존심 괜히 부르지 마시고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냥 순종해 봅시다. 이게 부하들의 조언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현명하게 조언합니다. 그 자존심 부려가지고 망할 때까지, 그 자존심 한번 꺾지 못해서 완전히 패망할 때까지 그렇게 고집을 부리다가, 그렇게 완고하게 살다가 망한 뒤에 기도하면은 그 망한 거 복구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이며 그 세월은 얼마나 아깝습니까? 그러니까 기도할 수 있을 때 와서 미리 기도의 분량을 채우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기한 게요, 저도 이제 기도원 가서 오랫동안 있다 보면 남자분들이 오셔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얼굴 낯빛이 비슷해요. 간으로 그러니까 술 때문에 간이 완전히 썩어가지고 얼굴이 완전 시커먼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뒤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오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정도 지경까지 왔으면, 의사가 더 이상 소망이 없고 그냥 간이식 기다리는 거 그 정도 지경까지 왔으면 오래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기도를 해봤어야지.
여러분, 담배 피시는 분들이 기도를 오래 못해요. 담배 피시는 분들 제가 볼 때 예배당에 1시간 앉아 이게 한계예요. 왜요? 니코틴이 땡겨서 가야 돼. 막 미쳐버릴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은 게 막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해. 그러니까 그 지경에 처해서도 10분 뒤에 나가버리더라고. 그 기도원에서 제가 그분 보면서 낯빛이 워낙 아직도 기억에 나요. 10년 훨씬 넘었는데 얼굴빛이 너무너무 그렇게, 나 그런 얼굴빛 처음 봤거든요. 그 지경이 돼서도 10분 뒤에 나가더라고. 기도가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그때 자존심 꺾지 않고 기도를 안 했으니까 정말로 생사가 결정된 그 중요한 순간에도 하다가 가버리더라고. 우리가 지금 기도할 수 있을 때, 기도할 체력이 있을 때, 기도할 시간이 있을 때, 아직은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열심히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정신없어요. 그때쯤 되면 병원 가느라 바쁘고요, 사람 찾아다니 바쁠 거예요. 그 전에 미리 기도를 쌓아둬야 정말로 내가 자존심 다 내려놓고 완전히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응답이 올 때까지 기도할 수 있는 체력을 우리가 구비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2절과 13절 말씀, 좋은 말씀이니까 한 목소리로 봉독해 봅시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깟 자존심, 그 돈 100원어치도 안 되는 거 제발 좀 그만 부리시고 무릎 꿇고 머리 숙이고 허리 숙이고 열심히 기도합시다.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라 이 방송 보는 분들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기도의 훈련을 쌓아둬야 정말로 결정적인 그 순간에 내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의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괜히 쓸데없는 건 이제 내려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기도하다가 포기한 이유는 뭐냐면 대안이 있어서 포기해요. 대안이 있어서. 이게 머리가 좋은 게 꼭 좋은 것만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특히 조금 일머리 있다고 하는 사람은 꼭 비안을 생각합니다. 이게 안 되면 이거 해야지라는 게 신기하게 본능적으로 와요. 그쪽 일에 경험이 좀 쌓이고 삶의 경험치가 쭉쭉쭉 쌓이다 보면 이게 안 되면 이거 하면 되지, 저게 안 되면 요거 하면 되지, 이게 머릿속에 그려져 있다 보니까 기도도 그렇게 해요.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시면 뭐 이렇게 하면 되지 뭐. 기도의 목표가 있는데 그거 안 되면은 B안, 대안이 있어요. 언제나 하나님께 기도의 제목으로 제시하는 건 최선의 안이에요. 최선의 안. 최선이 안 될 때 차선이 이미 있기 때문에 기도를 더디하는 거예요. 안 되면 뭐 이거 하면 되니까. 자, 그거를 보여준 역사적인 사례가 남유다의 왕들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은 항상 이렇게 남쪽의 이집트와 북쪽의 강대국 사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권들은 항상 바뀌어왔어요. 뭐 아수르였다가 바벨론이었다가 페르시아였다가 나중에 뭐 오스만 투르크까지 이런 식으로 그쪽 문명권은 문명의 교차로에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바뀌었단 말이에요. 지배자들이. 그런데 이렇게 바뀔 때마다 이 북쪽 경계가 약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이 유다 왕국, 이 사람들은 누구를 의지했느냐? 항상 이집트라고 하는 대안이 있었어요. 이집트라고 하는 대안. 이집트가 있으니까 어떻게든 넘어갈 수 있겠지. 이집트라는 대안이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겠지. 대안이 있으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생각했던 그 대안은 이미 다 썩은 몽둥이나 불과해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것을 대안이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남유다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도 혹시 그런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않고도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대안들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냥 하든둥 마능둥 하고 있는 것은 아니냐고요. 자, 오늘 본문의 수로보니아 여인에게는 대안이 없었어요. 대안이. 그러니까 주님을 붙들었던 겁니다. 본문 25절과 26절 말씀 보니까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직 자신에게 수단이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은 그 여자는 주님께 매달립니다. 나보고 개라고 하든 소라고 하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존심 따윈 다 내려라요. 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소망이니까, 나의 구원이니까, 나의 유일한 희망이니까. 대안이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렸어요. 그렇다면 오늘 자꾸만 나의 삶 가운데 B안, C안, D안, F안까지 다 해놓고
1번 안 되면 2번 찍고 2번 안 되면 3번 찍고 3번 안 되면 4번 찍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다 정해놓은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살 수 있는 삶의 방편을 만들어 놓는 나는 지혜로운 사람입니까? 아니면 사실은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물론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저는 병원 안 가고 기도하지 않는 어리석은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꾸만 기도하지 않아도 될 만한 요소들을 내 삶에서 꿍쳐놓듯이 만들어 놓고 있는 우리의 삶의 태도를 지적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안 도와주시면 이러면 되지 뭐. 그러니까 기도를 더디하는 우리의 습관. 자, 내가 그렇게 B안과 C안과 D안을 만들어 놓는다 할지라도 그게 정말로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잠언 기자는 말합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A안, B안, C안, D안 다 세워놓을다 할지라도 그거 안 되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예전에 교육 담당 목사 할 때였습니다. 이게 여름 사역을 하면은 항상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어요. 어떤 사고가 벌어질지 모르니까. 그래서 보험을 들어놓고 뭘 들어놓고 다 해놔요. 여행자 보험, 그 행사장관 무슨 보험 다 들어놔요. 그래서 혹시라도 뭔 일이 생겨도 보험 처리할 수 있게끔. 사랑부 아이들이, 장애부서 아이들이 수영장을 갔습니다. 당연히 모든 보험 다 들어놨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수영장에서 엎어졌는데 하필이면은 이빨이 다 나갔어요. 그런데 그 보험에서 이빨 특약은 없는 거예요. 보통 골절상이나 이런 게 있으니까 그런 거 위주로 보험이 들지 이빨은 없어요. 교회에서 3천만 원 물어줬어요. 그 큰 교회니까 가능했지. 근데 그때 저는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야, 너 이거 분명히 돈도 있고 사람도 잃는다? 그러셨거든요. 진짜 그분들 그 돈 받고 교회 떠났어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 교회 학교 수련회 가가지고 다쳤다는 거를 이 시험으로 받아들이니까. 너무 당연한 이야기 같아요. 자, 계획들을 세워놨어요. 여름 성경학교 뭐 한두 달 계획 세우는 줄 오랫동안 계획 세웁니다. 여러 가지 준비합니다. 밖에 일이 일어나잖아요. 밖에 일이. 우리가 아무리 머리통 굴려도요. 때로는 그 머리통 바깥에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뭐 해야 된다? 열심히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다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십시오. 자꾸만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대안을 세워놓으면 그것이 나의 함정이 되어 꼬꾸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는 대표적인 이유, 지쳐서입니다. 지쳐서. 왜? 안 들어주거든. 안 들어주거든. 자꾸만 안 되니까 포기해버려요. 근데 오늘 본문의 이 여인 거절당했잖아요. 포기하지 않잖아요. 이것이 우리가 지치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대표적인 이유입니다. 전 이렇게 성경에 나온 여러 인물들 가운데 지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서 그 삶의 변화를 이끌어낸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라고 생각을 해요. 자, 사무엘상 1장을 보면 우리는 이 이야기를 좀 잘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사무엘상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닌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자, 이 구절을 보면은 이제 순서상 브닌나라고 하는 여자가 나쁜 여자로 보여요. 아우 진짜 브닌나, 저 브닌나라는 뜻이 돼지거든요. 아우 돼지 같은 삐삐삐 나쁜 삐삐삐 이런 생각이 들겠죠. 그런데 사실은 브닌나가 나쁜 여자가 아니에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멍청한 남편이라서 이 문제가 벌어지는 거였어요. 자, 왜 브닌나가 한나를 괴롭혔습니까? 아마도 이야기의 특성상 봤을 때 이 한나라고 하는 여자가 이제 임신을 못하니까 브닌나라고 하는 두 번째 부인을 들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보통 이럴 때는 이게 중동 지역이잖아요. 이쪽은 문화가 그럴 경우 첫째는 첫째 형님으로 존경하고 둘째는 둘째 부인의 역할을 해요. 둘이 각자 역할 분담을 해가지고 잘 지내요. 일반적으로. 그런데 여기 일반적인 아는 상황이 끼어들어요. 뭐냐? 푼수 없는 남편이에요. 남편이 숨푸시러워가지고 그냥 지 첫째 마누라한테는 여보 사랑해 좋아 쭈쭈쭈쭈쭈쭈 해줘요. 둘째 부인한테는 수고했어 고생 많네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현장으로 목격한 때가 언제냐? 매년 절기 예배 때마다 그 현장을 목격하는 거예요. 당연히 둘째 부인은 섭섭하고 화가 나지. 이 일이 언제마다 매년 반복되는 거예요. 매년. 그러면 한나가 참다 못해서 기도를 했을까요? 아니면 그 일이 벌어지는 순간마다 기도했을까요? 저는 그 일이 벌어지기 전과 후 때마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어떤 기도를 했을까요? 주님, 우리 제발 저 푼수 없는 남편 좀 변하게 좀 해주세요. 주여.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 남편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기도를 바꿨을 거예요. 하나님, 저 분인 나가 좀 마음 좀 곱게 쓰게 좀 바꿔주세요. 안 변해요. 자, 우리가 사람 변하게 해달라는 기도는 잘 안 돼요. 안 돼. 그 인간은 안 변해요. 그러니까 한나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다가 방법을 발견합니다. 그 방법이 뭐냐?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내가 변하면 그들도 변할 테니까 주님 내가 변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가 막히고 기도가 안 됐어요. 남편이 변하지 않았고 적수가 변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나의 삶의 상황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 그렇게 한나의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나를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자식을 낳게 해달라고. 이렇게 자신의 변화를 위해 기도하니까 나머지 관계들도 변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나니까 그 엘가나가 더 한나한테 사랑을 베풀었겠죠. 그럼 그의 적수 분인나는 더 길길이 날뛰었겠죠. 자, 한나는 지금 자식을 갖고 싶어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저 변하지 않는 이 두 사람, 변하지 않는 이 두 사람을 두고 내가 더 강할 수 있게끔 강한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문제적 상황은 변하지 않을 테니 주님, 나로 하여금 더 강하게 하사 이 기도의 방향을 바꿔달라고 기도했고, 그래서 그 기도가 성취된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기도하다가 지칠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쌍용동 성전에서 새벽 기도를 하는데 4년 동안 아무도 없었습니다. 4년 동안 아무도 없었어요. 쌍용동 아파트에 살 때는 뭐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신호등 큰 거 하나 건너고 하니까 그냥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탕정으로 이사를 갔는데, 탕정 하늘채 마을, 거기서 그때 쌍용동 성전까지 5km였습니다. 새벽에 5km는 졸린 거리입니다. 제가 어디까지 졸았냐면 거기서 가다가 그 배방검리교 앞에 그 농협 거기 사거리 좌회전 할 때까지 졸았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슬슬 깨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길이 빨라지니까. 자, 거기까지도 괜찮았어요. 문제는 여기 와서 보였어요. 여기서 쌍용도까지 8.5km였습니다. 8.5km인데 아시겠지만 우리 아파트와 아파트 사이 저 학교 앞에 속도가 30km잖아요. 새벽에 훌쩍 밟으면 45km예요. 벌금 한 번 냈어요. 너무 벌금 낼 때 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언제쯤 가겠냐면 삼성 공장 지나서 그 편의점이 있어요. 그 편의점 앞에서 이제 삼각김밥 먹고 이제 쭉 가는데 그때쯤 가야 잠이 깨요. 그걸 하면서 속으로 어차피 오늘도 안 올 텐데, 어차피 오늘도 아무도 없을 텐데 내가 이거를 이렇게까지 해야 될 이유가 있나? 너무 어리석고 멍청해 보였어요. 그래서 그 시간의 목적을 바꿨어요. 이 시간은 그냥 단순히 나의 소망을 이루어달라는 간구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의 시간으로 삼자. 기도의 목적과 방향을 바꾸니까 그 아무도 없는 빈 시간이 의미 없는 시간이 아니라 의미 있는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기도의 목적이 있을 겁니다. 기도의 소망과 목표와 내용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기도의 방향을 틀 필요가 있어요. 기도가 나 오늘 어제도 기도했고 오늘도 기도했는데 이게 목표 한 번 이루어지지 않네? 아니 나 기도 안 해. 때려쳐. 이게 아니라 그렇다면 이 기도의 시간을 그저 무의미한 것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영적 수련의 시간으로 삼자.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할 수 있고 주님을 느낄 수 있는 그 살아있는 믿음을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자. 그렇게 기도의 방향을 바꾸셔야 돼요. 소망은 더디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께서 정하시는 때에 한참 뒤에 이루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하나의 목적만 갖고 기도의 자리에 나오면 결국 지쳐서 포기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은 갖고 목표는 분명히 쌓되 이 기도의 방향을 변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주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끼는 시간으로 말이죠. 그래야 우리가 정말로 지쳐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문제는 우리는 그 때가 언제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있을 겁니다. 그 때가 올 때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 금요일 저녁 나와서 기도하는 목적이며 이뿐만 아니라 우리 평생의 기도를 쌓아야 할 분명한 사명입니다. 우리는 지쳐서 포기할 수 있고요.
자존심 때문에 내려놓을 수도 있고 자꾸만 다른 세안이 생기니까 기도 말고 이거 해야지 라는 생각이 들 때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분명히 믿고 그 소망과 기대 가운데 기도를 포기하지 않는 사람은 반드시 때가 이루면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 거두게 되는 열매는 처음 내가 기대했던 열매와는 다를 수 있어요. 다른 모양일 수 있고 아예 다른 종류의 과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반드시 열매를 얻게 될 것입니다. 언젠간 우리가 얻게 될 그 믿음의 열매를 꿈꾸며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단의 말씀 시편 141편 1절과 2절 말씀을 우리가 찬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입니까? 나의 기도가 분향함과 같이 되며, 저 말이 뭐냐면은 맨날 분향은 매일 하는 거예요. 저녁 제사 맨날, 적어도 매일 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매일 하겠다는 거예요. 매일 하겠다는 거. 내가 매일매일 기도를 드리고 주님께 제사하듯이 예배드리듯이 이 자리에 나와서 간구할 때 주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봐주시고 우리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함께 하심을 체험하여 기도에 힘을 얻고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여 반드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믿음의 열매를 취하는 귀한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이 찬양 올려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